지난주 했던 내용 잠깐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구약 중간사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보내주신 문제와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고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결국 몇 년 만에 망하게 되나요? 몇 년 만에 망하죠? 신바벨로니아 제국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까지 겨우 86년 만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6년 안에 그 바벨론 그 포로 시절 70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끝나면서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바벨로니아 왕 중에 성경에 기록된 첫 왕과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입니다. 성경엔 그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인가요? 그 메디아의 그 왕의 결국은 만단의 공주 왕의 딸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퀴루스라는 사람이 메데를 점령하고 병합을 하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됐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일으키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5장이나 44장에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기름 부은 내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퀴루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서 아테네와 처음 전쟁을 한 왕은 누구인가요?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난 뒤에, 이 고레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6개월 동안 왕이 된 사람은 6개월 만에 반역을 당하고,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됩니다. 히스타페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사실 거의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정치나 모든 문화나 모든 군사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유럽을 원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이제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이어받아서 또 전쟁을 했지만 역시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이제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제일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페르시아의 힘이 약해질 때 헬라가 일어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왕은 누구인가요? 한 사람이죠. 알렉산더라는 대왕입니다. 필립이라는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찾아가게 되죠. 여기 이제 그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 필립 왕의 아들이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자 페르시아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다 점령을 하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알렉산더가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반영을 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지었거든요. 그게 애굽 옆에 있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바벨론 지역을 지나서 나중에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지역, 땅을 차지하게 된 한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차지한 건 역사상 다시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스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염소가 뿔이 났는데 현저한 뿔이 하나 나 있다 한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현저한 뿔로 표현되어 있고, 그 뿔이 꺾여지면서 다른 현저한 4개의 뿔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 시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는 건데, 결국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뒤에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명의 장군이 헬라의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 4명의 장군 중에 애굽 지역을 차지한 장군과 또 시리아,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장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애굽은 프톨레미라는 그 장군이 애굽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 지역은 안티오코스라는 아들이 그 장군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군이 땅을 차지하면서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남쪽의 애굽 땅을 프톨레미라 그래서 프톨레미 왕과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왕과 이 두 왕가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50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전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두 왕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헬라의 프톨레미 왕조와 바벨론의 안티오코스 왕조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말하나요? 이걸 15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15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전쟁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그 당시에는 이제 다니엘서에는 북쪽 왕이라고 되어 있고, 이 프톨레미를 남쪽 왕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서로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애굽에 공주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시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 복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전쟁에 계속 복수에 복수를 낳게 되어지고 계속 전쟁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150년 동안 그 땅을 이방인들이 짓밟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뭉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고, 하시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무리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줘가지고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그 이제 일들이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150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 지중해를 장악하고 헬라의 땅을 차지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지중해 있는 전체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예루살렘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애굽을 이제 점령을 하고 차지하려고는 그 찰나에 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안가품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마지막, 이 안티오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종말에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년 전쟁을 하는 동안 많은 강대국에 의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시대의 흐름과 헬라의 문화를 따라가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전통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자. 아니다. 우리는 이 보수다. 지켜야 된다. 이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진보 세력이 나옵니다. 변화되자. 아니다.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세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세력이 사두개파가 진보 세력이고 바리새파, 그러니까 하시딤의 후손들입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두 부류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상황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티오코스 왕조에 의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헬라화하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상 숭배와 헬라화에 반대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 마따디아스라는 노제사장이죠. 그래서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아들들이 이어받게 되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독립운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가를 나중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따디아스의 아들이 이제 마카비우스거든요. 그래서 마카비우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전쟁이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지형지물을 잘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 굴에 숨어가면서 바위 틈에 숨어가면서 전쟁을 하죠.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게릴라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게릴라전이 처음 등장한 게 이 마따디아스와 이 마카비라는 군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연전연성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한날은 이제 안식일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안식일은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 쉬잖아요. 그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다니엘서 예언돼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도 예언돼 있고 실제도 역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따디아스와 이 마카비우스, 마카비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독립운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11번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통해 하스모니아 왕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혼란을 틈타 이방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돔 출신으로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안티파트레의 후손인 헤롯 대왕이죠. 헤롯 가문이라고 그러죠.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 이 안티오코스 1세, 2세를 통해서 로마의 신임을 받았던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아들입니다. 헤롯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고요. 이 헤롯이 AD 4년에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걸 분봉왕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있었고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3명의 아들이 땅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지역에 안디바스라는 이 헤롯 왕에게 그 다스림을 받았고 실제 예루살렘 쪽에서 사형을 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다스렸던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AD 6년인가 잘려요.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로마에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12번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왕으로 된 이 헤롯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밑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고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요단강에 나타나게 됐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전령처럼, 그러니까 선발대처럼 와서 예수를 소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예비자죠. 예비자.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신구약 중간사 역사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그 장면들이 복음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 세력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상황도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항하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처럼 생각을 해요.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런 적폐와 같은 정권과 대적했던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게 됐죠. 그래서 그런 한 신학 파트를 한 게 민중신학이라는 파트를 만들게 됐고, 노동자와 결합이 돼가지고 정부를 이제 대항하는 그런 쪽으로 신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거는 또 한 부분, 작게 뽑은 부분 중에 하나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전체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족보 이야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노아가 홍사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이것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또 다른 환경과 역사가 있었고, 홍수 이후에 물에 다 잠기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가 이어지죠.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한 민족과 나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게 이삭이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2아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고 돼 있고, 그 왕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들어가게 된 거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윗이 본격적인 왕이 됐고, 실제로 솔로몬이 나라를 이렇게 번창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다른 나라를 전도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징계를 당한 거죠. 그래서 10지파가 물질과 또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망한 나라가 되고요. 2지파만 겨우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망하게 된 얘기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망하고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문하임, 버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 망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19명이 나오는데요. 이 겨우 2지파만 믿음을 가진 왕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 다음에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그 아합의 딸 아달랴 잠깐 동안 6년 동안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그 다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죠, 징계.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서 잡혀가는 동안 여고냐가 잡혀갔죠. 여고냐, 스알델, 스룹바벨이 돌아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회복되어서 말라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고냐부터 14대가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14대가 지나는 동안이 신구약 중간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고냐 다음에 스알델,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아비훗,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 예수님이죠. 14대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루어진 역사 안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반 역사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결국 이 전 세계 시간을 거쳐서 이런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없으면요, 성경은 전부 다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졌다, 회개하라고 외치게 될 때, 당신이 엘리야냐고,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을 때 내 뒤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게 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제자들도 따르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시 가르친 것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성령이 오시는 때도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오셨구나 하고 그때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고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배울 텐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4명의 제자가 썼던 이 복음서는, 이런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에 마태가 본 복음, 누가가 본 복음, 마가가 본 복음, 요한이 본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또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는 제가 이게 오늘 PPT를 좀 준비했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PPT를 세로로 보면 잘 안 보이고 가로로 놔야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은 가로로 놓으시고, 아니면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은 큰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각자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기록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마태나 마가나 누가 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게 됐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전하셨다. 그래서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마태는 그 기록자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게 이 글을 읽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본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한 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어떤 제자였는가? 그러니까 이 마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가 다락방을 예수님께 이렇게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계속 지켜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였는가? 그래서 제자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요.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이고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을 만나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방인에게 전달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점은 같은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에게 썼고 제자의 관점에서 썼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그 PPT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요거 이제 유대 그 당시 지도고요. 요거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죄의 법이고 욕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욕심 있는 사람, 깡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 나라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평화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한 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들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 내용을 각자에게 조금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받고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참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죠. 다른 사역은 마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자는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 예수를 알고 또 이방인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만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실제적인 비유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세 관점과도 또 다른 관점이죠. 요한이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이 사역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AD 한 80년, 90년 정경 됐죠. 지금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AD 60년경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단들이 막 등장합니다. 내가 예수다, 이게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고,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헬라 철학들을 수용했던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때에, 이 요한은 그 헬라 철학에 대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원론에 대해서, 이데아 사상이라 그러죠.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 사상이나 그런 이데아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영지주의자로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신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그런 헬라 철학자들과 그런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역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큼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관점과도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번째 복음서라, 그래서 사복음서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각자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제자의 관점에서, 또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골고루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역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중간사 배경을 말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나중에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제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각자의 기자들 글을 썼던 각자의 성향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 누가는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 요한은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 그 성향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전해지는 대상, 이 복음서는 누구를 향해서 썼는가? 마태는 유대인에게, 누가는 이방인에게, 또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자를 배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될 텐데, 사실은 비교하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요. 유대인에게 썼는 그
글의 형태와 이방인에게 있었던 글의 형태를 우리가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두 개를 비교해서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사실 세 번째 봐도 돼요. 세 번째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봐도 됩니다. 만약에 보려면 그렇게 보는 게 빠른 시간에 보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가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일단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마태라는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배경을 들어줬으면 알겠지만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을 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 이것을 정부에 이렇게 왕에게 바치면 이 왕은 그 돈을 로마에 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럼 중간중간 떼먹는단 말이에요. 세리가 거둬서 떼먹고 왕에게 바치면 왕은 그것도 떼먹고 또 로마에 바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로마에 많이 이렇게 가게 하려면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착취, 그러니까 그거를 백성들을 이제 빼앗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많은 세금을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이 백성들에게는 죄악을 행하는 죄인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습니다. 저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이 마태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됐다니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공무원이었고 좀 이제 지위를 가지면 힘을 이렇게 좀 자랑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 큰 소리 치고 했겠죠. 근데 제자가 되었으니 그걸 다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관직에 나간 사람은 마태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부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냥 농민 출신들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었고 복음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성격상 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을 싹 정리를 하죠. 정리를 딱 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근원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족보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복음서에 2군데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딱 2군데가 나오니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받는 장면, 시험 받는 장면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설교를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예수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 부분 10가지 기적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논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3년에 있는 사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세금 종류를 분류하듯이
이게 딱 분류를 해버리죠. 근데 누가복음은 비교해보면 누가는 역사학자답게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차례대로 출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부활까지 차례대로 연도 순대로 사건별로 쫙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기록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역사적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마태는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다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이해하여 적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도 보면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러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건은 마태복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러 왔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마태복음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 마태복음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거든요. 5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5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고요. 거기 4장까지가 예수님의 출생기사와 공생애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이하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가도 족보를 기록해요. 근데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게 되고, 이 마태는 요셉의 족보, 남자의 족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은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쓴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 우리들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의 왕이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족보를 끝내면서 이게 14대씩 끊어놨잖아요. 14대, 14대, 14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런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 포로 이후부터 14대, 이 14라는 숫자를 계속 썼잖아요.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숫자입니다. 그 다위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 다위드 하는 요 숫자가 글자가 자음 글자를 숫자로 바꾸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 14를 다윗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말은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었다 하는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족보를 계속 외웠잖아요. 그 족보를 외운 사람들은 이 족보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족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족보를 외운 사람들은 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보면 뺀 사람 알 수 있겠어요? 네, 거기 1절에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족보란 말입니다. 족보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건 다 알죠. 이삭은 야곱, 야곱은 유다를 낳고 12아들 중에 네 번째잖아요. 유다는 거기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낳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이 정탐꾼이죠. 여리고 기생하고 기로했던 사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원래는 이제 아비암인데 이건 아비야라고 되어 있고, 아비야는 아사, 요사밧, 그 다음에 요람,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 빠졌죠. 여러 사람이 빠져있는 거죠. 요람 다음에 누군지 아시죠? 아하시아잖아요. 그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잖아요. 그 다음에 우시야거든요. 그거 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람부터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명이 빠진 거예요. 여기 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 그러니까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잖아요. 아달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시아죠. 예후한테 칼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손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3대잖아요. 그거 싹 뺀 거예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 그 다음에 우시아로 연결되어 있고, 우시아는 문둥병기를 죽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아카나기라고 했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머나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까지 맞죠? 근데 요시아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죠. 근데 그거 싹 다 빼버리고 여고냐만 떠났죠.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 그 사람 빼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뺐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그 왕이 세운 사람이 여호아하스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요시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또 왕이 되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만 기록되어 있고, 여고냐부터 스알디엘, 스룹바벨, 요거는 그대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예수까지 16절에 예수까지 태어났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구원자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리고 17절에 그 대수를 따져보니까 14대고 14대고 14대다. 다윗의 왕조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니까 메시아이면서 왕인 거죠.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메시아이면서 구원자면서 유대인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의 출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출생은 이러하니라. 이 마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마태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번 보라 해놓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요셉이 남자가 주인이니까 보통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거든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져 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결혼하기로 했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음란했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니까 없던 걸로 하고 그냥 헤어집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이 일을 이래 생각한 중에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현몽,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음란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다. 생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계속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오시는 거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하고 똑같아요. 구원자라,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기억이라고 보면 이사야서 여기 7장 14절 돼 있죠. 여기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할 때 나 징조 안 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그 아이가 이유식 할 때쯤 되면 네가 두려워하는 왕들을 내가 다 없앨 거다. 그래서 3년 뒤에 4년 뒤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나오는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진 아이가 나오는 걸 보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요셉만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마리아를 임신하게 한 게 아닌데 아들이 나온 걸 보면 이게 임마누엘이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요셉이 잠이 깨었어요.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요셉은 구약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된 게 성령으로 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들 낳았고 동침하지 아니하는데 아들 낳았으니까 말씀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죠. 근데 어떻게 사람의 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닌 가운데 성령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냐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는 기록이 나와요. 거기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이것을 해석을 해놨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 우리 중재자거든요. 중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었지만 이 죄 가지고는 영원히 죄를 속하지 못하지요. 그때 지은 죄만 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나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첫째 것 제사제도를 폐하게 하는 것은 둘째 것 예수님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자기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그때 죄를 속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세워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형성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에 있는 그 DNA 구조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지고 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데 이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몸의 구조와 몸의 원리를 따라서 생명이 출생하는 이런 모든 방법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시킨 게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임신되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요셉과 이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하신 능력으로 하신 것이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탄생 기사를 보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사실 불신자 입장에서 묻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전체 창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데, 이 지식이 없으면 이런 것을 단순하게 어떻게 부부 관계가 아닌데 아이가 생기냐,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입장을 써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6절에 보시면 1장 2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에게 한번 가봐라. 마리아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돼 있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거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거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녀였고 결혼한 적도 없고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지금 잉태를 하게 되었다. 그분이 왕이 될 거다.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가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4절에 그런 질문이잖아요. 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근데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족인데 6달 전에 임신했다. 그 사람은 할머니쯤 된 거예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도 내가 임신하겠다. 근데 그때 누가 오냐면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거예요. 그도 내가 임신하게 했다. 세례요한을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죠. 그리고 너에게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보면 네가 임신했다는 것도 믿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람이 잉태되어지는 과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다. 너에게 임신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라고 말한 거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몸에 임신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동네에 이르러. 그러니까 유대 동네에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미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이미 애를 가진 거예요. 6개월쯤 된 거예요. 6개월 때가 배가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친족인 마리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그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아이가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안에서 속여서. 그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여기 보면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찾아온 거 보니까 네 속에 태중의 아이가 있구나. 그 아이는 복되다. 그리고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왔을 때 발로 찬 것은 같이 이 땅의 사역자로 오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 다 임신을 해가지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된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되다. 서로 그렇게 막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내 같이 비천한 사람한테 메시아가 잉태되게 하셨구나. 그분을 찬송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49절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다. 능하신 분이 내게 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육신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요셉이 허용을 하는 바람에 결혼이 되어졌고 결혼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이 잉태되는 과정을 다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고 스스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집에서 자랄 때 다 양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살까지 양육을 하고 난 뒤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 마리아는 걸 다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죽으시는 것까지 지켜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마리아가 이걸 지켜봤고 나중에 마리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장례하고 난 뒤에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감독으로 사역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그 당시에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특별한 사람들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어떤 산모의 그 몸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깊이 안 다루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또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지금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출산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특별한 한 사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25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대로 짓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수님 출생하게 된 배경이고요.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사건을 일부러 기록한 거죠. 이건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 이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돼 있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는지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 그 로마의 그 독재를 시작했던 줄리우스 케사르 왕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람의 숫자를 다 셉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았지만, 갈릴리 지역에 살았지만 실제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 자기 출생 자기 신고를 하려고, 호적에 있는 대로 숫자를 확인하려고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숫자를 확인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기간에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급하게 출산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여관이 없어졌고 자리가 없은 바람에 그 짐승들이 있는 그 말밥통, 그러니까 소밥통, 양밥통에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일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그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은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생하게 되었고 출생하고 난 뒤에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목성하고 토성이 서로 만나게 되는, 이 목성과 토성은 사실은 왕을 상징하는 별인데 전체 학자들이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830년 만인가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왕들이, 큰 왕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별 중에 하나가 목성과 토성이에요. 그게 서로 만나는 거죠.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지켜보았던 이런 천문학자들이, 페르시아의 학사들이죠, 분명히 이거는 왕이 태어나는 징조다 하고 판단을 하고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나타나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에게 우리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몇 달을 거쳐서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지난번에도 했지만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뇌물을 바쳐가지고 정치적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할 때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얘기죠. 그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돼 하면서 니언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7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 왕을 경배하고 난 뒤에 내게도 알려달라. 그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나중에 이 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 이런 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주기로 계속 돌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딱 정확한 때를 이렇게 확인하면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별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이 별이 겹치도록 보여지게 한 것은 뭐냐면 이미 다 예전부터 계산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날 해에 별들을 보이게 하셨고 그 별들을 보고 이 박사들을 통해서 증명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 계획한 분이 아니면 이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배하러 왔을 때 여기 11절 끝에 보시면 보배 합을 열었던 황금 유황 몰약을 바쳤다. 이거 왕에게 바치는 선물들입니다.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고 12절에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거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듣게 되었고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애굽으로 피하여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이것도 보시면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기다렸는데 박사들이 안 오니까 도망간 줄 알고 거기 보면 16절에 보세요. 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돼 있죠. 그래서 헤롯 입장에서는 또 다른 왕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시점을 모르니까, 그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서 2살 아래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이 밑에 아이는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런 예레미야에 이런 통곡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는 헤롯이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헤롯이 죽은 게 AD 4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AD 6년입니다. 6년이고 지금은 우리가 AD와 BC가 나눠지면서 0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AD 6년입니다. 그리고 AD 4년에 헤롯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 출애굽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됐다. 이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임금이 됐죠.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 안디바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빌립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이 땅을 나누게 가지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가서 유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함이라.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거기 사셨다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나사렛에 가면 요셉의 집이 남아있고 마리아의 집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거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남겨놓은 걸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 기념교회, 마리아 기념교회가 지금도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출생을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는 것도 왕이었다. 근데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출애굽 와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4장에는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5장부터는 설교가 나오는데 일단 4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하는 기간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하나 소개해 나가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죠. 요거는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서 보면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장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 기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족보와 출생 기사.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애굽 갔다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나사렛에 지금 계신 거예요. 나사렛에 오셨다. 거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마리아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나사렛 살았거든요. 이게 그 아까 엘리사벳 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사람은 유대 베들레헴에 살아요. 베들레헴보다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오면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곳은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임신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복중 아이를 이렇게 가지고 찬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3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오가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가신 것은 유년 시절을 보낸 겁니다. 유년 시절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누가밖에 없거든요. 그때 잠깐 유년 시절의 모습을 다음 주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앞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보험들을 봤던 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마태복음 잘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샤론 강좌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